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10번째 시간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실수가 미래를 망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실수가 미래를 망친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모든 서름의 시간, 모든 억눌렸던 시간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은 진정한 부흥의 역사만 가득 찰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사이에 조금씩 하지만 강도 있게 내부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펴보면 위기를 넘긴 뒤에 곧바로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종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껏 다윗과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것은 밖의 문제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힘들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 이 사건, 이제부터 시작될 이 사건은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문제라는 점에서 예전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것은 공중의 권세력은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젠 됐지, 이젠 됐겠지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우리는 발목을 잡혀 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이 영화 데블스 애더번피트의 라스트 씬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결말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 같고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예기치 못했던 그 명함 한 장 받는 것이 그의 명예욕의 날로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이 명함을 통해서 내가 한번 기사 한번 써보겠다. 결국 그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만 아마 이 케빈은 또 그 덫에 걸려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지만 오늘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의 주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잘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몇 절 읽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후에는 엄청나게 큰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윗은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다윗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룰 것을 다 이룬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했던 다윗. 그 다윗은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실수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많은 아내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아비사, 바세바. 그리고 압살롬이 보면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후궁의 10명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봐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다윗의 아내들은 처와 처 함께 합쳐서 보면 19명이 넘는 대단히 많은 그런 아내들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은 약도합니다. 이 다윗의 죄가 나중에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좋지 않게 퍼져나가냐면 이후의 왕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요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0명이었습니다. 후궁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을 건드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르호보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내는 78명의 아내와 후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아들 28명, 딸 60명, 그래서 88 올림픽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 많은 자식을 낳았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이라면 여러 이유에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그리고 많은 자녀를 가진 것이 그의 권세와 번영을 척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좋았습니다. 역사를 봐도 당시 이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쪽의 왕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 처척들을 두고 자식들을 두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마치 데블 세드버킷에서 이 케빈이 합법적으로 살인자를 무죄로 이끌어내서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었던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죠?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부분을 아주 일부분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척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많이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쭉 나오죠. 삼마부터 시작해서 엘리멜렉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도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요? 다다익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원리보다는 세상의 주류를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관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랐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디서 보여주는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도 기록하기를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아니면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네가 무죄가 아니고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유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가 변호사로서의 실력과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죄로 끌어내는 기술이 바로 케빈에게 있었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실수는 개인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비극.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후에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다윗이 본문에서 같은 이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실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일까? 우리 따라합시다. 다윗의 실수 뒤에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실수했는가? 다윗의 실수 뒤에는 세상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 그러면 다윗의 실수 뒤에는 진정한 영적 멘토의 부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멘토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0년도 영적 멘토를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실패,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로 이 실패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여러분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허브 교회의 위기가 될 것이고 이 민족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왜 실수하셨습니까? 다윗의 실수를 따라가지 않는 방어장치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이기고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멘토를 찾고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